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려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가짜 중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가난한 어떤 사람이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생각하다가 가짜 중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걸하지 말고 가짜 중이 돼서 이제 시주를 받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입는 중복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불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탁을 두드리면서 가나다라 가나다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가나다라 가나다라. 어느 한 집에 도착해서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를 반복해서 외치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시주를 하려고 쌀을 퍼 와서 주려다가 그 사람이 가짜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쌀대박을 들고 이 집주인이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그러니까 그 가짜 중이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옆집에 사는 여자가 놀러 왔다가 이 모습들을 보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해봐라 잘해봐라 잘해봐라. 진짜 중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목탁을 두드리며 이렇게 또 외칩니다. 진짜 중이 엠만하면 주워보내라 엠만하면 주워보내라 엠만하면 주워보내라.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존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세상에 너무나 좋지 않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가짜 중이 있고 진짜 중이 있는 것처럼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고.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반대로 참 선지자가 있는 거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일에 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코에, 사람의 코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가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의로운 것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올바른 고백은 그럼 무엇일까요?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올바른 고백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5, 18절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6절 한번 지금 이 말씀.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시인을 들은 예수님께서 18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반석이 뭐예요? 고백,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은 올바른 고백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교주들은 다 자기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부 예배 설교도 준비 안 해도 되고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또 그렇게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좀 널널해요. 휴가를 얻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았던 그동안의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이단들의 유튜브를 거의 다 봐봤어요. 그 유튜브들을 이단들의 유튜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처음부터 한 70%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설교하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설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뭐예요? 구세주고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성령을 받았고 자기들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 씨는 한때 자기를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죽기 전에는 자기가 참 부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결혼식 부부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켰습니까? 문성명이가 짝 지어주는 거예요. 참 부모라고. 예.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안산홍 증인이라는 이단도 마찬가지. 안산홍 씨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걸 봅니다. 안산홍 씨가 지금은 죽고 없는 지금은 그가 생전에 살아 함께 일했던 장길자, 이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머니도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교회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일반 정통 교회들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그 건축 빚을 갚지 못해서 감당이 안 돼서 그 교회 건물을 내놓을 때 그 교회를 사는 단체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통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내놓은 교회들 흡수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단들,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 교주 역시 자기를 재림주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카톡에 총회장님 뭐라고 이렇게 말 그러면서 카톡들 보내는 거 읽어보세요. 고난은 유익이라는 식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짜 선지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천사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고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이단들의 모든 유튜브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돕고 불쌍한 노인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더 많은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영에 미혹하는 이들이 왜 저주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해하는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힌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앞으로 이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죠. 그 짐승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저와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다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의 목적은 안 믿는 사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예. 그런데 내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사탄은 능력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의 영의 소리를 듣고 믿는다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누가 믿는다고 합니까? 거짓의 영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합니까? 예,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 즉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예요? 왜 사로잡히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을 듣기 좋아해서 세상을 쫓아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미혹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 속해 있기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저 말이 맞다, 내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교묘한 거짓말로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법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자신들에게만 계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예. 여러분은 듣지 마세요. 괜히 또 미혹당할라. 예. 저만 보고 잘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듣고. 임박한 종말론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학교, 심지어는 이혼을 하게 하고 가정도, 부모도, 자녀도 다 버리도록 합니다. 이 이단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단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지산 낙원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천국 지옥을 안 믿습니다.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거래요. 이 땅이. 여호와 증인들만 사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루고 살 거라고. 진리의 영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체험 때문에 진리의 복음 알기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 체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회 때나 또는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완전히 내가 새로워진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게 되고 예배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찾아오면 이 체험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내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것들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높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고 환상이고 은혜예요. 체험이에요. 나라는 존재, 제약 덩어리로 보는 나를 철저하게 나의 죄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온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들을 거부하게 만들지만 미혹의 영에게서 온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도록 추구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런 계시나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처럼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게 돼요. 멸시하게 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온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구나를 알게 합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전할 뿐입니다. 미혹의 영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십자가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 부활, 헌신, 순교, 희생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다 제거하고 성도들이 듣기 편하고 좋은 것만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듣기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진리, 거짓 진리는 너무 앉아서 듣기 좋기 때문에 뭐예요? 내 인격을 수양시키고 성공하는 길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설교 물론 필요합니다.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화 등을 말해주면서 5절 말씀처럼 말하면은 누가 안 듣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누가 안 듣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예모로는 쉽게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만 들어갖고는 어려워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겉모습은 더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아름다울 수 있고 겸손과 진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자에게서 선함과 순수함과 진실함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심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거룩한 삶이라고 보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행복과 성공과 명예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싫어해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은 할지라도 행복, 성공, 명예, 물질을 구하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얻도록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하지만 참 선지자는 영원한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풍성하게 얻도록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행복, 성공, 명예, 부유함을 얻도록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싫어하고 이 세상의 풍성과 성공과 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고 아마 사역을 포기하고자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공이요,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이요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속지도 않고 멀리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핵심은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가 아니에요. 말은요 다 좋게 잘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자는 참된 선지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만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참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세상적인 나의 욕망과 기적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욕망을 채워주고 행운을 주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 아님을 아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행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행한 삶이고 더 큰 불행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나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행한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여 거짓 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로 거짓의 영인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4절에서 6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들은 화려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지 못한 새로운 말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은 거짓 선지자를 이제는 더 이 세상에 많이 보내서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많이 보내서 우리의 믿음에 혼란을 주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고 나와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분별하도록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일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